어느 날 한 여성 교우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고민돼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돌아보면서 교인 가운데 내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게 죄인 줄 알면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엽기적인 교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죄도 주의해야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위대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 위대함이 자리나 위치나 소유나 그런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위대함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될 수는 있지만 MIP,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건 겸손히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첫 번째 주님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안고 그리고 산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의 닥칠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미리 주지해 주심으로 앞으로 어떠한 시간과 난국이 닥치더라도 그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연한 자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고난의 예언의 말씀에 두려워하였고 놀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8절도 동일한 톤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보라, 오늘 보라, 제자들의 이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의 단호한 어떤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음모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결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같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거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거나 문제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싸워 직면하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길도 고통의 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결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위기도 우리는 과감히 돌파하는 그러한 인생의 돌파의 능력을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 속에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앞서서 두 번 순환 예고하신 말씀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무슨 순환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로부터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할 이 고난을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에 죽을 것을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순환을 소상히 다 아시면서 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고난의 길을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거둘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중시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저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합니다.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 앞에서 이해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둔 그 어머니들의 속마음을 그리는 그런 책인데, 20년 동안 넘게 이 중증 지체 장애 아들을 뒷바라지했지만 한국에서 이게 특수학교를 마치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요양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의 고통을 그 책에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요양소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그 엄마의 그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결단을 해요. 중증 장애인 엄마들이,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던지겠다. 그래서 단호한 결심을 하고 이 엄마들이 교육청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악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이 된 자녀들이 도대체
이 제대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찰이 막고 저지를 하고 그러는데도 데모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한 지체아의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시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8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능욕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생명마저 바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줄 때 정말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주님의 그러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이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복음주의 연합을 이렇게 출범시키면서 이게 참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역사적인 일인데 하는 그 내면의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고 또 이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하려니까 또 목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게 해놓으면 또 어떤 그런 마음에 조금만 해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게 무슨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했더니 또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질시하고 그런 목사들이 또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주의 연합에 대해서 이 악성 이메일을 돌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그러지만은 이게 장로님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면으로 삭히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정말 나도 한번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한번 확 해버릴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정말 이 썽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오후에 이렇게 제가 좀 산책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지금이 사순절 아니니? 사순절이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이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그냥 그랬을 법하고 지나갔을 법인데 제가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조롱당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오늘 또 성가대가 또 뭐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했다는 찬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때때로 마음고생도 하고 또 좀 모욕도 당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진정을 몰라주고 그런 일도 있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는데도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까?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큰 교회는 일을 하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또 오히려 오해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그럴까? 또 우리가 집안에서 또 가정에서도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자기만 그냥 살겠다고 날뛰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에 누군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그저 마음고생을 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꾹 참을 때 그럴 때 부부간에 화평이 있고 그런 거지. 서로가 할 말 다 하고
뭐 이렇게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하면 이게 안 된다고. 모든 일이 그렇고 세상 일이 그렇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순절 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 내가 가졌던 그 부질없던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왕창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존심 그게 하나가 뭐가 문제예요? 주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데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그 위대함, 주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뭐 상처를 줬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심장에 이상이 오고.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지. 우리를 부인할 일이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본문이 참 아주 놀랍습니다. 순환을 얘기하고 거기에 보면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순환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영광의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거듭난 순환의 모든 그 순환 예고의 모든 것 뒤에는 항상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능욕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아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후에 일어날 그 부활을 알았다면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모욕과 수치와 능욕과 그리고 십자가 뒤에 주어지는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잘 몰라요. 당장 일어나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알량한 내 프라이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는 왜 생각을 못할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음이 덧던 것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꺾으면 저 인간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할 수 없어. 저런 인간은 한 번 그냥 해줘야 돼.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을 때 참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희생할 때 희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가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은혜, 성도의 은혜, 하나님이 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우리가 때때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인내하여라, 그리고 마음고생을 극복하여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 다음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한 늙은 체구가 자그마한 여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체구도 자그마한, 그리고 주름살이 가득 찬, 그리고 보기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여인의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야말로 전 세계가 가장 추앙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대한 영적 거인, 그 여인은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죽음과 절망 그리고 가난의 땅 인도에 살아가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실세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던, 노년까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병원 관리를 위해서 분주한 그 수녀님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쉬면서 좀 편히 쉬실 생각은 없는지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하여,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저 수십만의 생명들을 보면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아마 편히 앉아 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많은 인도의 빈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 중에 28절에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섬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던 일반적인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굴욕적인, 자기 비하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도자와 논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이나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 리더십이 통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악의와 경쟁과 권력의 남용과 투쟁으로 가득한 이 살풍경한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런 섬김의 지도자의 모습이 과연 먹혀질까? 차라리 우리는 부지런히 마키아벨리의 처세론을 읽어야지, 순자의 군주론을 읽어야지, 우리가 어깨에 한번 힘을 줘야지, 목에 힘을 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같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순환과 그리고 섬김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들은 동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평소와 같이 자신들의 농공행상에 열심이었어요. 그들이 평소에 즐겨 담는 대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넘버 투 세컨맨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오늘날 정치꾼들과 같이 누가 차기의 대권 주자냐 이거예요.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각별한 은총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21절에 뭐라고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집권하시면은 나의 한 아들은 외무부 장관에, 나의 또 한 아들은 비서실장에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주님은 이 권력욕이 가득한 이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습니다. 뭘 마실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고난의 잔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요, 그들은 권력과 특권과 인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인간들은 자기의 주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확보하게 애씁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간의 지도자들은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지도자들은 조금이라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기를 좋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과는 관계가 거리가 먼 것이죠. 주님은 섬김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힘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 이방인들은 위로부터 군림하고 위로부터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아래로부터 나와서 아래로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약할 때의 힘의 기초는 오히려 죽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진정 인간의 생명의 역사를 낳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약한 자와 함께 있어 오히려 약한 자가 되어 그들을 섬겼던 온유하고 겸손한 마들 테레사와 같은 그러한 그 여인의 섬김의 삶이 진정 가장 큰 자의 리더십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하고 제 설교를 마치라고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지 마옵시고 당신의 마지막 명령과 소원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지 마옵소서. 섬길 자리를 주옵소서. 저희를 쓰옵소서. 편안히 잘 집을 주지 마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도약들을 주옵소서. 저에게 쾌락을 주지 마옵시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옵소서. 만족을 주지 마시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오락을 주지 마옵시고 저희로 남을 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나이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며 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넣어줘 조롱당하며 채찍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모욕에도 참지 못하고 우리는 자그마한 마음고생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희생도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남을 섬기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처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는 공명심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희생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섬김의 정신을 생각하며 우리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